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제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본분이라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 우리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체 주제를 제목을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받고 그것을 결단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묵상하는 그 아침을 우리가 12번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제목을 정할 때는 우리 성도 중심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성도 중심의 제목이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성도의 본분이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것은 좀 더 폭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유대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말한 것은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을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많이 쓰시는데요. 40번 정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가 와서, 인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벤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 그 첫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 아담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죄를 통하여서 죽음을 가져오게 한 뱀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아들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너의 머리를 짓밟겠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밟으리라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 즉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인류의 모든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모든 일은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구원의 목적을 조금 더 가깝게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분이라 마땅히 행할 바라, 이것은 어떤 그 의무와 책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이냐,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다시 회복에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우리는 시작하면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가장 화려한 부를 누렸을 것 같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살아보니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부여잡았던 것, 그거 다 내 곁에 없다.
내 몸이 차가워지고 내 곁에 사람이 남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이냐?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 즉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니 다 헛된데 우리가 본분을 지켜야 될 것 하나가 남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낳은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낳은 창조하신 지으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이건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를 넘어서 무엇을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경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도라는 특정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제1목적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지배하고 편만하여 저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경배하며 그를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창조물이라 하고 하는 이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과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들으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드려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부분들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적용 부분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론을 이야기하고 그 근본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았던 그를 예배했던 그 순간들과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귀하게 쓰든 천하게 쓰든 중요한 것은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맡기고 그 중심에는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삶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은 쓰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내어서 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 가정에서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역할에 대하여서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순간에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이 생각만 하면 가정의 모양이 바뀝니다. 이 질서만 바로 가지면은 우리가 이 가정의 불화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파송하며 사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 많은 곳에 치유케 하려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싸움 많은 곳에 화해케 하려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심 걱정 많은 곳에 위로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때에 그렇게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며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의 음성들이 말라가고 있을 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을 때에, 정작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신앙적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이거 해결하려면 기도밖에 없지.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안타까울 때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지. 이게 경배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귀한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바른 질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쓰자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책임, 이 사람의 본분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를 지으셨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아멘,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13절 중반에 보면은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게 지금 주목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있습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천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지어다. 지킬지어다. 지킨다라는 말은 행동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행동이 없는, 순종이 없는, 지키지 않는 믿음은 허구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너희가 많은 것을 아느냐? 많은 것을 아는 그것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가 그걸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아무래도 많은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아버지, 내가 이것을 입에 담을 수 있나요? 아버지, 내가 이것을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이 종을 때리시는 그러한 그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순종보다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 그런 예배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켜져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복종해야 되고요, 때로는 굴종해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원하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따라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번에 드려지는 제사도 귀하고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도 귀하지만 그러나 한 번의 순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 우리가 이제까지 성도로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요즘은 워낙 인류 문명 자체가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말들을 합니다. AI 이런 기계적인 그러한 개발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냐, 결국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이 신앙마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질서마저도 우리의 편리한 대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서, 시가서라고 말하지만 우리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지혜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이 3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7절 말씀 건너가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기회들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셈하실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24시간도 세상에 뜨는 태양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수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 지켜야 될 본분을 하나라도 지켜보겠다고, 2개라도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지켜보겠다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성도답게 살아보겠다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심에 우리를 그 삶으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기도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비어가는 말라가는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의 삶을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리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들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송하며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우리 지으신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 또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도 환경적으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껏 찬양하며 귀한 찬송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이 목청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찬양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이 반주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전도서 전체의 제목인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자 예수님이 품으셨던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성도라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인정하며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과 복종과 굴종과 굴종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진정한 마음으로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집중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인가요?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을 위하여서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맑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